오늘 이제 최후 심판이라고 했는데 강의하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절에 기록된 여기 앞부분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때, 그 날과 그 때가 무슨 날이고 무슨 때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날과 그 때. 예. 예수님이 뭐 하시는 날? 네, 다시 오시는 날. 그렇죠. 재림하시는 날. 예. 언제일까요? 모르죠.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신령한 목사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건하고 능력이 많으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모르고 어제까지는 알았는데 저는 그게 모르죠. 여기 안다 그러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그죠? 다미 선교회 이름도 이장님 이름도 다 잊어먹었네. 그날 온다 그래서 전 그때 학생 때였는데 창피하지만 그때가 고3이었어요. 90년도. 죄송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참이셨을 텐데 전 그때 고3이었다. 93, 대학이 93 학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10월 이렇게 쭉 그래서 27일 전부터 쭉 안 나와. 10월 달에 아예 안 나와. 2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알죠. 오늘 교회쌤이 배웠기 때문에 얘네들이 드디어 갔구나. 근데 10월 29일 날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때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 쪽팔려서. 11월 달부터 나오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뭐 있어 부모가 가자니까 간 거지. 이런 종교가 있구나.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답. 이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을 하신 내용인데 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이런 답을 하셨는가? 답이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죠?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한 질문에 답을 하신 것인데 그 답이 날과 시간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날과 시간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물어본 질문인데 예수님의 답은 날과 시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말에 관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시겠죠. 왜 들어가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또 여기 이제 모든 이제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대교를 가리키면서 저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되어 있고 저들의 집 즉 성전, 그 당시 집은 성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의 집 그러면 성전을 가리켰어요. 저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들어가는 중에 그 성전을 본 거예요. 성전이 그 당시 성전은 헤롯이 만든 46년 동안 세워놓은 아주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갓 완성된 성전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아마 성경은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예수님이 정말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고 이 세상이 끝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됩니까?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답을 듣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4장 보실까요? 자, 3절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3절에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있겠으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주님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날이 언제이며 세상 끝날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장 내용이 전체 24장과 25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유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하고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언제입니까? 언제? 제자들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거나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그럴 때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답변을 하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 쭉 읽어보시면 일단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여기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 했어요? 기록되기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종말의 때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똑같은 표현으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뭐한다고 했어요?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종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징조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성도들과 사람들이 뭘 당하고 있다고요? 미혹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이 미혹을 하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십시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면 거짓 그리스도도 죽은 자를 살려놓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놓으셨던 기적처럼 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도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 있다 없다?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징조를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근데 이 미혹은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까?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답변은 언제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 2085년 10월 28일 자 물읍시다.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2085년까지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저가 어려우면 저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선배님들은 저보다 다 천국 가신다. 아멘. 먼저 천국 가시죠. 먼저. 그래도 먼저 가는 건 싫죠. 갈 때 가더라도 물고 가야지.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언제 몇 년 몇 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있어 왔던 일로 말씀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세상이 종말되는데 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로 말씀하지 않고 늘 있어 왔던 그런 미혹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일까?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한번 보십시오. 42절 제가 읽습니다. 자, 42절.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고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다. 만약에 2050년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2050년까지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실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는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기로는 2045년까지는 노세 젊어서 노세 하시다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부터 교회당은 진짜 대박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종말을 예측할 수 있는 징조가 딱 하나 주었어요. 뭘 주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뭘 당한다고요?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을 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깨어 있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종말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뭐 하나님 잘하신 것 같지 않은데 생각했지만 이건 놀라운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 고등어를 바다에서 잡아요. 그러면 이 성질 급한 고등어가 무태 나오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살리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 고등어 수조 안에 뭘 집어넣으면 되죠? 얼음. 예, 얼음은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사님. 예, 아니, 그러니까 산고등어. 예, 산고등어. 죽어서가 아니고 얘네들 성질 급하 일찍 죽으니까 산고등어를 뭇까지 살려오려면 그렇죠. 새끼 상어를 하나 집어넣는 것이죠. 그 고등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산다, 몇 시간까지 산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어떤 뭘 집어넣었어요? 새끼 상어 하나 집어넣으면 다 살아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고등어가 그 수압과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지 않고 한 수조에 갇혀서 자신의 주파수로 앞에 있는 벽이 있으면 성질이 급해 죽습니다. 그런데 상어를 집어넣으면 그 주파수가 도망 다니는 것으로 다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는 필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하여금 깨어 근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려주면 더 잘 깨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게으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 날짜를 알려주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쓰고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처럼 오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37절에 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같이 예수님이 임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십시오. 노아가 앞으로 대홍수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코로 호흡하는 생물이 다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산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죠. 100%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반짝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햇볕은 반짝반짝하고, 햇볕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반짝하는데 저 미친놈이 120년 동안 산에서 나무 와가지고 배를 만다고 하니까 드디어 더위를 먹어 정신이 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물이 수없이 몇 년 동안 비만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물이 꼴깍꼴깍 차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노아가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
다 노아한테 와가지고 같이 만들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노아 때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집 가고 장가 가면서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가 예측 하나 해드릴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지구에 완성된 지구가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만 제가 본 영화 가운데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속에 보면 이 지구가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자폭을 하고 또 행성에 와서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게 몇 월 며칠이 다 측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절대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누구 때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노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오늘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행성과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 당장 내일 아침 8시에 큰 행성과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지구가 전체로 불바다가 된다면 오늘 결혼식 예약하신 분들은 다 뭐 하겠어요?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으실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아니요. 다 포기하죠. 그런 식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종말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르게 온다. 모르게 와요. 성경은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괜찮은 만큼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도 쓰시는데 그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한 방법이 미혹이라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미혹은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지요?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이런 분 계세요. 뭐 쓰나미가 오고 뭐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니까 이 세상이 뭐 물 심판이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절대 쓰나미 많이 온다고 해서 지구가 끝나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구가 자폭하듯이 어느 시점에 이르는 그런 종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말은 도둑같이 노아의 때같이 어느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떠냐면 밭에 나가 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상태는 딱 두 분류가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고, 맷돌질을 하는 사람 여인들 가운데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가 맷돌질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한 여인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상태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맷돌질하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안다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당장 지금 재림하시는데 누가 밭에 나가서 콩 메고 팥 메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상태만 딱 나누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여기 25장의 내용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번 제목만 보시겠어요? 25장 그 1절 위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14절 위에 보면 어떤 비유로 되어 있냐면 달란트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구의 종말이라고 불려지는 최후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읽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뭘 자꾸 남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남기는 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예, 맞습니다. 늘 이렇게 계속 5달란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 아시네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묻었죠.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자꾸 많이 남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몇 달란트를 남기고 남기는 거. 달란트 비유는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많이 오해해서 우리 자꾸 뭘 남겨야 되는 줄 알고 천국 가게 되면 자꾸 우리들이 뭘 많이 남겨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남기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칭찬 자체가 다 달라야 돼요.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는 다 달라야 돼요. 이 달란트 하나는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년 연봉을 계산해서 이 연봉이 평생 직장에서 벌은 돈이 모은 돈이 1달란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30년 공직 생활을 해야 얼마를 벌 수 있냐면 1달란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생 한 가족이 버는 돈이 몇 달란트죠? 1달란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는 꿈꿀 수 없는 돈입니다. 근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정말 남긴 것으로 하나님 평가를 하신다면 칭찬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23절에 보면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세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칭찬의 내용이 지금 읽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더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칭찬이 적게 갔다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이 갔습니다. 어떻게 칭찬하죠? 어떻게 칭찬하죠? 네, 착하고 그 다음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내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해. 충성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착하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몇 번 들어갔어요 지금? 2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충성입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우리가 볼 때는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달란트든 500달란트든 5만 달란트든 이건 다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것입니다. 종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계산해서 얼마를 남겼냐는가 아니에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충성했다는 말이 뭐예요? 충성했다는 것은 재주를 부려서 이익을 남기라 그게 아닙니다. 이 종들이 재주를 부려서 이익을 남길 만한 실력이 되지 못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킨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했다는 것은 이 종들이 재주를 부리고 실력을 부려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시킨 일에 그냥 순종했다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 1달란트로 자신이 재주를 부려서 자신이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뭐라 책망하는지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참 주인 참 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에게 돈을 맡겨가지고 돈 벌라고 돈을 더 갖고 오라고 하니까 당신은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에게 돈을 맡길 때는 주인이 뭐가 좋아서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 때문에 맡겼다는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여 내가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냥 땅에 감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주인이 뭐라 대답하는지 보세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27절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돈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너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맡겼다면 차라리 내가 빌딩 사서 빌딩을 산 것 가지고 세를 받아 먹지. 아니면 고리대금을 하든지 은행에다 돈을 갖다 놓고 뭘 받아 먹지요? 이자 받아 먹고 살지.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돈을 맡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그 종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어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충성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 결과 21절, 23절 그 마지막에 어디로 이들이 초대되냐면 21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21절 그 결과에 보면 제가 21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럼 물읍시다. 왜 돈을 맡긴 거지요?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돈을 남겨서 내게 하나님께 교회당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너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우리가 예수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여전도 회장이 되든 구역장이 되든 이 모든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것 해가지고 교회에 뭘 남기거나 그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받으라고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예요. 그것 해가지고 목사가 1000명 부흥시켰다 그 자랑질하지 말고, 권사가 내가 그것 받아서 교회를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다. 내가 옛날엔 철야를 뭐 먹듯이 했다고요? 밥 먹듯이 했고, 금식을 얼마만큼 했다고요? 그것도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 밥 먹으면서 그런 것 하지 말고 성도들을 여유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면서 오래 참음과 겸손함으로 당신들이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누리며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이것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이 영이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뭘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뺏어가요. 뺏어가. 그 즐거움에 참여 못하면, 뺏기면 교회 뭐 하는지 알아요? 줄 세우기 게임합니다. 줄 세우기. 너 누구 밑에 있어? 참 안타까운 게 누구 밑에 있어? 그리고 너 얼마나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 너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해? 이 말을 바꿔버려요. 네 나보다 똥 붉어? 이거 똑같지요. 다 교회는 그렇게 빠져요. 그것 하라고 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100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치든, 여러분이 그 100개를 세워 바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속에 애쓴 여러 가지가 있든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뭘 보시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마음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요. 지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맡은 그 달란트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2절 모든 무엇과 겸손 같이 읽습니다.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여러분 보고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하지요. 하나 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 이미 되셨고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하나 된 이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면 된다고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 3절 어떻게 지키면 된다고요? 겸손하면 됩니다. 온유로 하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유능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재력 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더 오래 참았느냐, 누가 더 용서를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십자가를 많이 지고 있는가로 교회의 교회됨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책임입니다. 다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십니다. 어떤 세상의 종말을 고할 것 같은 쓰나미, 화재, 원폭 절대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종말은 사람이 예측하도록 오지 않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옵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옵니다.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밭에 가고 직장생활하고 밥 먹으러 가고 외식하러 가는 그런 시간 순간으로 찾아오죠. 근데 뭐가 있다고요? 찾아는 오시지만 다시 오시지만 다 대상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답니다.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 이 데려둠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충성을 하며 기다립니다. 그 충성이 자신이 재주와 능력을 부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충성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지혜와 재정과 모든 능력과 혹은 이성조차를 다 포함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람이구나를 알도록 하는 그런 달란트로 여러분이 쓰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참으셔야 되며 사랑하셔야 되며 용서해야 되며 그리고 기다리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 사랑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어느 교회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흥분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처럼 내게 맡겨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재물, 내게 맡겨주신 지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 환경,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으로 저희들의 시간과 모든 것을 세워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용서해야 될 것이고 참아야 될 것이며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맡아야 될 짐들인 줄 알고 이 짐을 잘 감당하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때를 알며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깨달아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부름받고 또 저 천국의 영원한 하늘 세계를 맛본 자들로서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주님 바라보며 남은 생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